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투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제가 최근에 CGN TV에서 올라온 생존과 소명 사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목회자 두 분의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두 분 다 한 분은 이제 쿠팡 배달 그리고 이제 자폐 아동을 돌봐주시는 거, 또 한 분은 이제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일용직 같은 느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생존과 소명 사이, 이 제목이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 목사님이 본업과 전업이 돼야지, 굶어 죽어도 이거를 지켜야지, 이게 곧 영성이고 이런 흐름들이 너무 강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소방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국도 수면 위에 드러나진 않았을 뿐 목사님 중에 이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를 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신 분들이 은퇴를 할 때, 제가 대학생 때 어느 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에 진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분도 폐지를 줍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좀 찡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 당회 차원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이렇게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복지를 해드린다, 이게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시고 따로 살아서 이제 그런 삶을 사시는 겁니다. 폐지를 줍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은퇴하신 목사로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 목회자의 은퇴 목사 중에 80%가 폐지를 줍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치가 진짜 맞는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평생.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의식의 흐름대로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카페에서 이야기하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목사님을 TV에 나오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대형교회 그 후임으로 그 사람이 왔대, 이런 목사님, TV, CTS, CBS 극동방송 설교하는 목사님, 그런 것만 알고, 또 우리가 차 타고 가거나 이럴 때 상가교회, 아주 허름한 상가교회 말고 교회들이 많잖아요. 일정량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건축물들도 있고, 또 임대를 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그래도 중형교회, 소형교회라 하더라도 50명 이상이면 뭐 이게 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하간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신학생들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졸업하고 나서 특히 코로나죠. 코로나라서 지금 목사님들이 쉬쉬하고 있대요. 왜냐면 성도들이 이제 저녁 예배를 아예 안 나오니까. 서울은 이제 교회 차원에서 어떤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초 정서 자체가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이건 이제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 열심히 목사님들이 본질적 회복 운동을 하시지만, 이 시대적으로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흐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말만 안 꺼낼 뿐이지. 그 말은 뭐냐면,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뭐 전도사라거나 목회자가 됐거나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계속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말이 너무 새는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좀 같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학생들의 취업난도 엄청 심각해요. 지금 이 투잡을 뛰시는 목사님들도 결국은 생계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도 있겠지만, 아니 일단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장단점, 어떤 목회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 장단점보다 더 진한 내용이 이제 생계적인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90년대, 80년대
이제 기도원에서 막 손하고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라 함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옳은 방식이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부흥, 한국이 아주 크게 부흥했을 때의 다음 세대가 저잖아요. 근데 저도 어떤 친구를 봤냐면 아버지가 목회를 4번인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어떤 개척을 했을 때 실패했다는 개념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 평신도, 이 요즘은 평신도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이 되는데, 진짜 미자리 교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에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은 기도만 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도만 하겠습니까? 뭐 공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자기 할 일도 있겠지만, 내가 당장 쌀 살 돈이 없고 21세기에 쌀 살 돈이 없고 애들 학비 낼 돈이 없고 정말 별것도 아닌 2만 원이 없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 가장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진짜 없는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성도들 일단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고통인데, 일단 월급날에 월급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죠. 안정적인 삶의 패턴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미자립 교회나 아주 힘든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분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진짜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여정, 그리고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막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서사가 있는 어떤 그런 깊이와 이런 것들도 또 있거든요. 너무 또 이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여하간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기독교계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시의적절하게 꺼낸 것 같다.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어떤 중립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이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그러면 그 30만 명이 굶어 죽어도 지켜라, 이렇게 곁에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저도 자랄 때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그 부담감이 있어요. 학교나 뭐 교회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의 상처 플러스 지금은 더하죠. 뭐 대형마트에서 목사님 이러면 일단 사회의 기류 자체가 완전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지금 학교 생활하는 목회자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이 말이 너무 돌아왔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목회자분들이나 신학생분들 자체가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열심히 세미나 열고 어떤 방법을 찾으시겠지만, 장점은 뭐냐, 목사님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게 뭐냐, 제가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입장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목사도 아닌 것이 성도라고 평신도라고 딱 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하간 근데 가끔은 목회자분들이 너무 세상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또 지금은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섬기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본의 아니게 좀 뼈를 때리는 영상이 되겠는데, 목사님들이 평생 섬기고, 또 성도님들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성도들 많아요. 블랙 컨슈머 있듯이. 그걸 다 인내하며 감내하며 주님 보고 달려가는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면은 존경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대접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이게 10년도 아니고 한 20년, 30년 동안 대접만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생계 문제로 이제 시작하셨겠지만, 일을 하고,
이제 세상에서 불에 끼면서 만인 제사장설도 자기가 이제 체득적으로 깨닫고 또 와,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기가 싸워가면서 야, 이렇게 번 돈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10의 1조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더욱더 체득적으로 알면서 오는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특장점이 되겠죠. 특장점.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의 어떤 신학적 지식과 자기의 영성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버무려져 나오는 설교의 어떤 특이성, 특별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뭐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니까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이제 썰물처럼 성도들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100명이 기성세대 100명이 지금 대예배를 드려. 그러면 지금은 교회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100명 교회인 중에 청년이 5명이야. 그러면 이 100명이 점점 소득이 줄어들거나 뭐 빠져나가거나 은퇴를 해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이 교회가 굴러가는 그 경제적 규모가 20배가 줄어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맹점이 뭐냐면 이 나머지 5명이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가 어른 세대처럼 평생 한 교회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활하냐? 전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당장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금 목회 프로그램에 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른 세대 목사님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자기 아들 딸이랑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끄는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울 일이거든요.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우리는 하루 1년 1년 힘들다 하지만 신학생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신학생들도 많을 거고 근데 교인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직접 출석해야 된다. 또 이제 우리 젊은 감성 애들이 세속화가 많이 돼가지고 11조를 왜 드려야 되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뭐랄까 영적 깊이가 세대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마라나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세속화가 거시적 세속화라고 할까요? 이 보편적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부분이다. 이 상황에서 이제 목회자분의 어떤 투자, 이 말처럼 생존과 소명 사이 이 제목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그래 목사님들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목회자분들의 속마음을 좀 그냥 애타는 속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반대로 목사님들에게는 그래 저 녀석 말처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오늘 제가 생각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다음 영상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진지한 얘기하고 이러면은 좀 저도 힘들어가지고 다음에는 그걸 할게요. 이게 신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확실한 소명의식으로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직업적인 어떤 진로적인 부분에서 유야무야 그냥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